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고 중학교 다닐 때, 쪼맨할 때, 동문동에 살았어요. 동문은 어딘지 아세요? 시청 있죠, 시청. 대구 시청, 고가 동문동이. 우리 동네에 골목에 이래 있었는데, 좀 넓은 골목이, 한 8m 정도 되는 골목이 있었는데, 야구 선수 이만수 아시죠? 예. 가가 5학년 때인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저 집이 정육점을 했어요. 우리 그 시장 입구에 거기서 정육점을 했는데, 옛날 같이 놀았지. 학교 같이 다니고, 중앙국민학교 학교 같이 다니고, 그때 몰랐지. 근데 약해가 되는 거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대구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이 좀 넓은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쪼매난 좁은, 이래 주택가 있는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날 아침부터 내가 학교 가려고 책가방을 들고 우리 집을 나서면, 그 골목길 입구에서 이만수 선수가 이 야구방망이, 섀도우 스윙이라 그러죠. 헛방망이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니 뭐하노? 야구 방망이 연습한대요. 니 야구하나? 야구한다. 매일 아침마다 나와 있어요. 저녁에 내가 학교 갔다 와가 저녁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려고 나서면 저녁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어. 재밌나? 재밌대. 그래가 하루에 몇 개씩 하노? 300번씩 한대. 300번씩. 그래, 열심히 해라. 그 글이 좀 있어, 대구 상고가고 익하고 신문에 나기 시작하더니 저리 됐어요. 근데, 딴 거는 모르지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신앙에도 공짜가 있어요? 공짜 없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결실을 봅니다. 그 투자하는 시간, 거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언젠가 그 이만수 선수가 목적이거든요. 장로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저 수성구에 가면 있어요. 옛날에 언젠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그 설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지가 간증, 가들 하는 말로 간증, 신앙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 지가 중학교 때 연습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하셨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목. 거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중심된 주제인데, 이 예수님의 변목 말씀은 이 예수님의 변목 한 개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 번역을 좀 잘못해놨는데, 여들의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들의 뒤에. 앞부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일이 있은지 여들의 뒤에.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예고하는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순한 예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 다음에 즉시 이 거룩한 변모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순환을 통해서 원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것이 사순절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순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야구 선수가 되려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죽을 줄 알 때, 내가 나의 욕심으로부터 죽을 줄 알 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줄 알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순환을 통한 부활. 요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니. 근데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공짜로 몰락하거든. 공짜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아무 수고 안 하고 결심만 따물락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스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첫째 독서하고 둘째 독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 중요한가 하면 첫째 독서는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은 세상을 위한 계약이에요. 세상을 위한 계약. 세상을 위한 계약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한 200살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200살 살고 나면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그놈의 땅 받으면 많어. 내가 죽을 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째 독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두째 독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유산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하늘의 시민,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질 유산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파스카 신비. 내가 죽을 줄 모르면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어떤 것은 세상적인 상징이고 어떤 것은 신적인 상징입니다. 신적인 상징이 뭔가 하면 산, 다음에 모습이 달라졌다, 의복이 하얗게 빛났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거는 신적인 상징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적인 상징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상징들이. 거기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징들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세상을 떠나실 일,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상징입니다. 인간적인 상징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상징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 그 사명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말씀,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사명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와 두 제자가 잤다는 거예요. 잤다는 말이 뭔 소리였어요? 잡으랬대. 우리 신자들 강론하면 내가 강론하면 잡으잖아. 에? 와 잡으러.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해서 자는 거예요. 잡으랬다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 베드로와 제자는 왜 파스카 신비를 못 깨달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것하고 붙어 있어요. 내가 내 사명을 깨달아야 파스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통이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그들을 파스카 신비회로 초대해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고 또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가 일나가 또 뭐라고 시부리는 기라. 뭐라고 시부리어요? 여기서 삽시다. 왜? 이거 좋거든. 너 알고 여기 좋네. 여기 삽시다. 그냥 막걸리 한 잔 가면 나 먹자. 지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지한테 주어진 일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먹고 놓읍시다. 헛소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 어떻겠어요? 아이고 인간아 언제 철들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가 시킨 일이다. 내가 목요일날 저기 수성구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당에 다니는데 내가 성당에 다니는 게 내 발로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 같아요? 내 말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 파스카 신비의 시작이에요. 내 발로 왔다. 이거는 뭐라? 내 중심이에요. 내 발로 왔으면 내가 오기 싫으면 차 보겠네, 그러면. 내가 가기 싫으면 그만해도 되겠네. 그거는 내 중심이에요. 그런 문제가, 그거는 이제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해야 된다.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코피 터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내가 깨달았다면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 투쟁의 시간. 목표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이 목적입니다.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 순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일, 영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